그래서 네 박자의 유형으로 기결된다고 합니다. 처음은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거 매우 좋죠. 아주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하는 거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도 안 좋고 안 좋은 일도 자꾸 하니까. 세 번째는요, 사람은 좋은데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혼돈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행복을 기약했던 가정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우리가 참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가정생활을 왜 합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행복의 가치나 행복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주님이 선택해 주신 가정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필연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주어진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을 선택해야 되고 직장이나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일을 선택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길에 확실한 정보나 유능한 사람의 경험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몇 가지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석자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나와 관계성이 있는 그러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과 같이 그에게서 난 자들로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야말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행위인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은 본문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사망과 저주를 끊는 그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믿음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어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동산조항의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까지 맡기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12명의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온 인류의 생명을 위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섬겼음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연약한 제자들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생명 살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온전치 못하고 미숙한 부모에게 소중한 생명을 맡기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은초적인 믿음에 의해서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명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가정과 나를 살리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안타깝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기는 산다고 하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지는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에 그렇게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사는 것은 다 내 형편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가정을 가꾸어야 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도 믿음으로 가꾸어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내 형편대로, 내 성격대로 다 뿜어내고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요,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믿음이 능력이 되기에 나는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 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첫 번째 가정은 믿음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 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믿음이 또 다른 의미는요, 인내하는 기다림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내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를 기다려주고 남편을 기다려주고 아내를 기다려주고 지켜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늦게 말문이 열리고 늦게 발육이 되는 경우도 있듯이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함을 이루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곧 내 앞에 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현상적으로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두드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어떤 것이 대류를 이룹니까? 기도가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따라오는 종애와 똑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다 제쳐놓고 무조건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요. 그렇게 주시옵소서가 많아요. 저는 그 바나바 성교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북의 성도들 그 신앙생활이 조금 소개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북에 있는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이에요. 왜? 믿는 것이 발각되면은 뭡니까? 수용소로 가든지 아니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다가 죽을 병이 걸리면은 기뻐하고 감사한답니다. 왜? 하나님께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을 병이 걸리고 참으로 중병이 걸리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늘 소망을 가까이 두고 살다 보니까 천국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 신자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이 좋기 때문에 안 가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가짜와 같이 믿는 때가 너무 많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소수지만은도 정말로 하늘 소망을 가까이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라는 사인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죽음의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 성도들은 그렇게 구하는 게 많은데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는 가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일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두드려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가정을 갖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 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이나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부모를 떠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가정을 갖고 나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결혼하여 자녀들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더 어렵고 힘든 일은 그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인내로서 참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차원에 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믿음의 궁극적 열매는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원천적인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랫도록 기다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참 어지럽고 불의가 난무하고 불법이 성하는 이때에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몰아내고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씻을 수 있으며 회복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도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남편과 아내들 모두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가정들이 크고 작은 문제가 많으며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부들 간에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쓴다고 해도 실체는 미약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와 요구도 많지만은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나약한 부모가 되고 부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찬송가 190장 3절에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서 비노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모두가 꼴보기 싫다 그래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사랑을 가졌다면요, 미움이 변하여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움이 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요,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식이 불쌍해요. 믿음을 떠난 자식이 너무나 불쌍해요. 남편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져요. 아내가 너무나 적은하고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미움이 더 심하면 뭡니다? 보지 않아도 밉다 그래요.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것은 그건 좀 괜찮아요. 보이지 않는데도 미운 거 이거요. 얼마나 미움이 가득 차면 그렇겠어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원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당연히 죄인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랑, 원초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워하고 살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살기도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가정을 조명해 보십시다. 예전과 비교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과 보람이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참으로 시원한 해답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지도할 만한 그런 능력과 지혜가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 어디에서나 어느 가정이든지 완벽하고 온전한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족들 간에 사랑에 입각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결혼을 해서 왜 쉽게 헤어집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조건과 형편에 의해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과 형편이 완화가 되든지 없어져 버리니까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야말로 믿음에 입각한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조건과 형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초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어떤 조건을 따지고요, 형편을 따지고, 어떤 현실을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을 다스리는 주인이신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십시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 말에 일리가 있고 또 그럴 줄 않을 수도 있어요. 신혼부부가 서로 결혼해갖고 막 사이좋게 손잡고 막 서로 얼굴이 거의 가까이 붙을 만큼 이렇게 다정다정하게 보내면은 그걸 뭡니까? 친정 어머니는 그걸 좋게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좋게 안 봅니다. 늘 붙어만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똑같습니다. 마귀가 어떻든지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마귀는 두 눈 뜨고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뭡니까? 서로 뭡니까? 불화하게 만들고 갈라치기 해가지고 서로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들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원하시고 바라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도 하고 온당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인간이 제대로 감내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 최근에 와서요,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는 사건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상대가 있으니까 자꾸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당신은 이만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내가 요만큼 사랑했으니까 요만큼 받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조건과 형편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원초적인 사랑은 그게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다면 세상을 이기고요, 가정을 믿음으로 잘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더욱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부부는 누구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아무리 바꿔봐도 안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예.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부부는 누구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이 문제예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충받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장점이 상대방의 단점을 안고요, 상대방의 단점을 나의 장점이 보완해 나가는 것이 부부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제가 이 말을 하고도 좀 놀래요. 어떤 이름이 나왔는지. 이게 부부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서로 채워주면서 다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천사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을 채워주며 다니는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목표를 행복해만 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여러분, 가정의 목표를 우리는 행복한 가정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만 두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개인에 따라 조건이나 가치와 만족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할 때에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실천함으로 우리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